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건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정보의 호수 속에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라고 해서 다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정보나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느냐예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해석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른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원래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남부 입구까지 오는 데는 대략 40일 정도 거리입니다. 40일 정도만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죠. 또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1년이 걸렸습니다. 이 1년 40일 정도 되어서 드디어 가나안의 남부 입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미리 조사하게 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은 주님이 주신 곳이 맞습니다.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성들이 있고 무기도 뛰어나고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요, 이미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결론적인 말을 그대로 백성들이 믿고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들의 보고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해석하지 않았어요. 정보는 어디까지나 정보에 그치 않은데 이들은 정보를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과연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구나,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시간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바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결론도 안 내리는데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시험은 어디까지나 시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은 아닐 것 같은데 항상 1등을 하다가 2등을 하면 그렇게 실망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생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냥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못한 평가가 내려질 때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아요. 중간고사는 괜찮은데 기말고사에 이제 점수가 나오면 메일이 그렇게 옵니다. 교수님 이상한 것 같다고.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객관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것은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위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평생 내내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태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12명이 선발이 되었잖아요. 이들은 사실은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젊음이 있죠. 용기가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늙은이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고생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단지 젊다고 해서 생각이 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생각이 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세대 지도자들에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었어요. 자,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두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드디어 모세 앞에 와서요 말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의 입에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러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안악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좋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튼튼하고 거기에다가 거인족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본 것은 전부 다 사실입니다. 거짓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땅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만 있었고 성은 높고 튼튼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이에요. 맞아요. 사실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정탐꾼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을 어떤 생각과 태도로 받아들이려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이걸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예요. 여러분, 즉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생각과 태도를 한번 보세요. 갈렙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자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까지 왔고 정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왔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니까 이 땅 견고하고 힘이 센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믿음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야 너무 어렵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족장들은 불신앙의 해석을 내립니다. 자, 31절에 33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올라갔던 지도자들은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도저히 가나안을 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크고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에요. 왜 자기들을 메뚜기예요? 유재석이야? 자기가? 왜 메뚜기라고 그래? 여기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발로 한번 밟기만 하면 어스러지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뛰어봐야 멀리 가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족이라고 자처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지그지그는 벼룩이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벼룩 의식. 벼룩이는 자기 키에 70배를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70배를 뛰니까 얼마나 높이 뛰겠어요? 대단하죠. 그 벼룩이 병에 넣고 뚜껑을 막아 놓습니다. 근데 몇 분 시도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뛰어도 병뚜껑 이상을 뛸 수 없을 느껴요. 부딪히니까. 계속 부딪혀요. 그럼 벼룩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안 된다. 아무리 뛰어봐야 병뚜껑이다. 수없이 많이 뛰어보았다. 나는 안 된다. 근데 벼룩이가 가만히 있을 때 병뚜껑을 열어놔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뛰더라도 그만큼만 뜁니다. 부딪히지 않을 정도만 뛰어요. 메뚜기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아무리 뛰어봐야 병뚜껑이다. 수없이 많이 뛰어보았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능력을 개발을 못합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벼룩의식이라 그래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현재를 꽁꽁 붙들어 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안 되었어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 사람은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스러운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전진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꿈은 능력입니다. 꿈은 강력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겁니다. 꿈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밥이래요. 밥. 어떤 사람은 메뚜기라 자기를 말하는데 갈렙은 이 문제는 밥이래요. 자, 민수기 1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을, 난공불락의 어려움을 이 사람은 밥으로 여겨요.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도전의 계기가 되게 해야 돼요. 고난은요, 도전의 계기가 돼야 됩니다. 호박꽃이 막 필 때가 되면 농부는 밭에 가서 그 호박꽃을 막대기로 칩니다. 호박꽃 입장에서는 왜 때리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면 호박가루, 꽃가루가 많이 날리면서 큰 호박을 많이 맺게 돼요. 그래서 쳐줍니다. 툭툭 쳐져요. 고구마가 열릴 때는요, 땅을 파고 이제 막 열리는 고구마에 호미로 상처를 내줘요. 멀쩡한 거예요. 상처를 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호박만한 고구마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게 더 커져요. 고난과 상처가 오히려 호박이나 고구마를 더 크게 만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학자 사무엘 안테마이어는 대학에 다닐 때 천식과 불명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어느 날 그는 좋다.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자. 잠이 안 온다고 초조해하고 괴로워하는 대신에 공부하자.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야, 이 사람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잠이 안 와. 그는 드디어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천재들과 실력이 대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불면증이 내게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불면증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 많이 하라는 신호로 알고 그 시간에 노력을 더했습니다.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죠.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81세까지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그것을 선용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라이팅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그랬대요. 이제 라이팅 수업을 미국에는 굉장히 꼭 패스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APU에서 굉장히 어렵게도 소문난 라이팅 수업이 있는데 전공 교수님이 학과장님하고 모인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이게 본래 4학년 과목인데 2학년부터 들으면 좋다. 2, 3학년이 이렇게 듣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희재하고 친구하고 그 말을 듣고 신청을 했대요. 들어가니까 이제 한 5명 정도가 듣는데 수업을 5, 6명 이렇게 듣는데요. 근데 다들 3학년, 4학년들이래요. 자기들만 2학년들인데 3, 4학년들은 보면서 너희들 왜 왔니? 묻더래요. 아니, 그래서 3, 4학년 수업은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관문이니까 알고 있지만 아니 교수님이 지금 들으면 좋고 그렇게 하라고 생각해서 왔다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수업 시간에 그러더래요. 이게 본래 4학년 수업인데 어렵다. 그러면서 앞으로 A 맞을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A 준 학생은 거의 없다. 그냥 살아남기만 바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친구는 이제 모국인이고 한 친구는 외국인이잖아요. 둘이 앉아서 서로 의지하면서 왜 우리가 이걸 했을까?
분명히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도전을 하는 거죠. 4학년 때 들으면 좋아요. 근데 일찍 고생해서 들으면 실력은 느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까지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왔는데 조금씩 적응을 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도전의 기회로 삼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갈렙은 뭡니까? 이 고난을 밥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부딪혀 싸우자는 거예요. 도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메뚜기니까 전부 다 죽으라고 하시면 죽는 것이고,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너희들 메뚜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메뚜기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주워 내려왔어요. 그리고 달기 닭알을 품고 있는 둥지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 병아리도 독수리 새끼도 깨어났어요. 근데 병아리들이 자기와 다른 독수리 새끼를 쪼아댑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죠. 못생겼다는 겁니다. 구박을 받으며 독수리 새끼는 자라납니다. 서럽기도 합니다. 눈물도 종종 흘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가 병아리들을 채 가려고 닭장 주변을 맴돌아요. 근데 독수리가는 갑자기 자기도 저 독수리처럼 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에 힘을 한번 주어 봤는데 이상하게 날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힘껏 치솟는 거예요. 공중을 나르면서 자기를 구박했던 병아리들을 바라보면 독수리가 외칩니다. 야, 나 병아리 아니었어. 야, 나 병아리 아니었어. 나는 독수리였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자신을 너무 헐값에 팔면 안 됩니다. 자기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배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이 참 너무 좋아요.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를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라.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 가치 있는 존재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존재다. 여러분, 세상의 부정적인 말에 염색되지 말고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지혜로니가 그에게 다가가서 조언을 해줍니다. 만일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아 도로 주었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하듯이 대답해요. 그야 준 사람의 것이 되지요. 그렇죠? 누가 부정적인 말을 선물하거든 받지 마시고 도로 주십시오. 받지 마시고 도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말씀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말씀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자꾸 변화되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순종하려고 그래야 돼요. 경건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닭에서 독수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자꾸 생각을 바꿉니다. 감정도 바뀌어요. 삶도 바꿉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들은 간증이에요. 진주고원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예요. 어려서부터 보살핌이 없이 자라서 아주 강팍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버림받았잖아요. 누구도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억지로 참석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서서히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18살이 되자 규정대로 고아원에서 나가 독립해야 됩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같이 지내다가 먼저 고아원에서 나간 형이 생각나서 찾아갔습니다. 그 형은 진주역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형이 말해요. 너나 내나 같은 신세다. 이곳은 나 혼자 일하기도 부족하다. 내가 기차표를 끊어줄 테니까 넓은 곳에 가서 돈을 벌어라. 형은 부산 가는 기차표 하나를 끊어주었습니다. 기차에 앉았어요.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가 없어요.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이 아이가 방금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픕니다. 이때 김밥 장사가 김밥 따끈한 김밥 외치고 지나가요. 옛날에 기차에서 일했습니다. 예, 정말 이랬어요. 예. 죽는 남자가 김밥이 먹고 싶냐고 하더니 사주었습니다. 김밥을 먹고 나니까 과일도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과일도 먹고 싶습니다. 이때 오징어, 땅콩, 귤이나 사과 팝니다 라고 외치고 과일 장사가 지나갑니다. 그 남자는 저거 먹고 싶냐고 말하면 역시 또 사주었어요. 그럼 먹으면서 왔습니다. 어느덧 부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고아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나 이 아저씨 댁에 가서 오늘 밤 지내게 해 주세요. 잘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잘 곳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밤만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는 나가서 먹고 자며 일할 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룻밤을 자고 이 집에서 나갈 거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지금까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안정될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였겠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얼굴이 부어있고 피곤이 가득한 것을 본 그 남자분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어요. 하룻밤만 자고 나갈 걸 생각하니까 막연해서 밤새 주님께 기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는 회사에 나가서 청소하며 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청소 자리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일자리를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한 회사에 청소부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소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 이상을 한 거예요. 사원들 구두도 모두 닦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했어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원들 차까지 닦아줍니다. 완전히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느 날 사장이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혹시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무 성실하니까 너 한번 공부 한번 해볼래? 너무 좋아서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답니다. 너무 놀랍게 서울대 공대에 들어가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합니다. 사장님이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회사를 물려줍니다. 그가 백신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현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겁을 집어먹거나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내 밥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자기 것을 챙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10정탐꾼과 2정탐꾼은 딱 나뉘어집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결정합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로 이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싸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기 시전에는 내가 절대로 결론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게 하옵소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겁을 집어먹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말게 하옵소서. 부딪혀 싸우게 하옵소서. 고난이 오면 도전하게 하옵소서. 응전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 주옵소서. 패배주의 생각을 씻어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갈렙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찬양할 때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저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저에게 남아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